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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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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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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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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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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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방에 들어가면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나야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비바람에 떨어지는 봄꽃은 아무리 예뻐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지만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은 주워다 책꽂이에 곱게 간직하곤 하죠. 어쩌면 추위도 더위도 잘 이겨낸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고마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추위와 더위 잘 견뎌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의 만남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책꽂이에 꺼내놨던 예쁜 고운 단풍잎 꺼내보듯이 저와의 간증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라고 위대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모다움 선교회 사역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제가 이 전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단에 서서 이름을 딱 얘기했을 때 의식 수준이 높은 분들은 제 이름만 듣고도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 이름 가명이 아니냐고 일부러 이렇게 집회하려고 지은 이름이 아닌가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원래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름을 한 번 듣고 오래도록 기억나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이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원래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햇수로 17년, 참 오랜 세월을 이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17년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워낙 많이 오랫동안 이 병을 앓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려서 천식이 있으니까요, 밤새도록 기침 때문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는 앞에다 이불 몇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제 기억으로 아마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지내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 이렇게 누워 자는 모습 보면서 정말 베개 베고 누워서 1시간만이라도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베개 베고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다들 앉아서 주무세요. 요즘 우리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 오늘 특별히 감사절기지 않습니까? 침상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밤은 우리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두고 정말 내 평생 잊고 살았는데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요. 2층 계단 올라가려면 계단 난간에 기대어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물 쏟아지듯이 코에서 입에서 막 피가 쏟아졌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제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새벽이면 일찍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에게, 어린 동생들에게 제 간호를 맡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동생들이 제가 대소변을 이제 이렇게 숨이 차니까 다 받아내 주는데,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하면 이 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울고만 있어요. 그러면 저는 피를 토하는 정작 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라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 동생들 안심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괜찮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 울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울지 말라고 씩 웃어줬어요. 나 괜찮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오니까 동생들이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다면서 막 피를 돌다가 씩 웃으니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여러분과 추억처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참 기가 막힌 시간이었죠. 제가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그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몸무게가 30kg밖에 나가지 않는데, 이 중환자실이나 대학병원 같은 곳은 병원비가 비싸니까 마산결핵병원에 또다시 입원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의 내성이 와서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려라. 제일 먼저 연락하겠다 그러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제가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대단한 분이시죠. 네, 전염병을 앓는 피를 토하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상적으로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중학교는 6년인가 7년 만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복 입고 다닐 그 시절에 저는 여고 시절이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검정으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했지만, 근데 집에 돌아가면 격리되어진 방 안에서 식사 시간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해야 되고, 참 너무 외롭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 인생에 누군가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어요? 물어보면 전 마산결핵병원에 있었던 그 병원 생활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죠.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마음에 쓰이셨는지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1년 동안 먹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피할 길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병실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국립마산결핵병원은 800명의 결핵 환자를 수용하는 아주 큰 국립병원이니까 병원 컸어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곳은 교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거리라도 2, 3분이면 가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서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때가 3월이었는데 정말 추웠어요. 그해 겨울이.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그 해가 마음이 추워서 더 춥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추웠어요. 근데 교회 바닥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가져도 넣을 겨를도 없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친 만큼 울고 나니까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상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치료할 희망이 없다는 게 딱 느껴지니까 너무 죽음의 두려움이 제 안에 크게 달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모든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에 읽을 성경을 그 병원 생활에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는 말씀이 인쇄동 글자가 아니라 활자로 떠다니는데요, 그 단어 중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내 간절함을 어떻게 보여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거든요.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환자가 피를 토하면서 30km도 나가지 않는 그 몸으로 그 추운 겨울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거 제 힘으로 한 거 절대 아니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시작했죠. 기도 가면 그 엎드려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나 한 번 만나달라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슬프기도 하고 제가 처해 있는 환경도 절망스러웠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너무너무 소망이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교회 오면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 오시면 자기 기도 자리 정해져 있죠?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래 숨도 안 차는데. 여기 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렇지만 나의 새벽의 첫 시간, 주님과 만나는 데이트하는 그 자리,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장소,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그 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한번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음성을 느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너 왜 믿음이 없니? 이렇게 혼내거나 나무라는 음성이 아니라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언제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비록 고난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름에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성공한 결핵 환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교성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쌕쌕 끓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마산결핵병원에 올 정도면 그분들 숨 쉬는 거나 제 숨 쉬는 거나 거의 비슷한데 워낙 제가 숨을 쌕쌕 끓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를 이병동 쌕쌕이라 놀렸어요. 근데 비록 제가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주님 무슨 일을 할까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혼자 기도하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숨을 쉬는데 제 숨소리가 제 귀에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고 싹싹 끓이니까 주님이 니는 그냥 쉬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산소 조절하는 거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요. 물론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산소 올리지만 중환자실에서 응급 환자들은 그때 올려줄 수 있거든요. 제가 산소를 먹던 여자였습니다. 제가 이래도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라 산소를 먹던 여자. 산소도 조절해지고 또 피를 토하는 거요. 글쎄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저만큼 많이 피를 토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이분들이 수월하다는 거 제가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까지요, 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끓이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 박수할까요? 네, 지금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왼쪽에는 상하엽이 있고 오른쪽에는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폐는 몇 엽이죠? 5엽. 네, 나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근데 저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앉게 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분을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여러분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소리 예쁜 사람들만 나를 찬양해라, 또 악기 잘 연주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를 찬양하라 하지 않으셨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제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그 즈음에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런 거 여쭤보지 않아요. 스케줄 비어 있으면 언제나 가는데 또 언제나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예. 또 이걸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날 약속을 하고는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의사분들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당회를 하시고 그 저를 초청한 그 수석 부목사님께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간증하는 분이, 찬양하는 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입장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한번 섭외를 해보자 그랬나 봐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제 집회하는 날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당회실에 저 주치의가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주치의가 누구였냐면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셨어요. 원장님이 또 앉아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 선생님이 여러분, 하기선 씨는 의학적으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라고. 여러분, 그 원장님이 지금 목포결핵병원의 원장님으로 와 계세요. 저하고 자주 통화하시거든요. 못 믿으면 전화하셔갖고 하기선 이렇게 제 이름만 얘기하면 상세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장애인증을 받으러 마산결핵병원에 갔죠.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이 까다로운 검사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 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 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 검증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 장애인증이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혜택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 혹시 장애인 주차 공간에 멀쩡한 사람이 차를 대면 저게 호흡기 장애인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이런 저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셔서 좋은 신랑을 만나가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죽겠어요 정말. 목사님도 착하죠. 예, 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착하시죠. 예. 그렇게 저는 화면으로 억수로 무섭게 봤어요. 네, 진짜 따뜻한 분이신데. 저는 결혼한 지가 올해로 3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릴 양가 부모님도 다 천국에 가셨죠. 그래서 남편은 저를 딸이라 생각하고 저는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고 사는데 이 10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착한 목사님과 함께 산다는 거 여러분, 이 연사 강력히 그래요. 근데 저는 1년에 서너 달은 항상 결혼하고 지금까지 1년에 서너 달은 항상 병원에 입원을 해요. 왜냐하면 폐렴 때문에 폐가 다 망가져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 제가 남아있는 폐가
폐활량이 이제 15%밖에 없대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은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 100%돼 있는 걸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18% 남아 있는 거, 15%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제 집에서 이 호흡으로는 집에 있어도 숨이 찰 거다. 산소호흡기를 설치해 놓고 집에서도 산소를 꽂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산소를 처방해 주셔서 산소호흡기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산소를 호흡기를 꽂고 생활을 하는데, 박사님이 혹시 우리나라의 연대 세브란스가 폐이식, 간 이식하는 것처럼요, 폐이식 최고의 의료진이 연대 세브란스에 있거든요. 한번 대상이 되는지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세브란스에 예약을 하고 이 폐이식에 대한 예우를 다 조사를 받죠. 그랬더니 이 인공호흡기로 안 돼서 피로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에크모를 끼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그 환자가 폐이식 수술을 하면, 성공하면 수술하고 4개월 후에 등산을 다니고 유럽 여행을 다닌다. 제가 그런 분들 직접 통화를 하고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죠. 근데 박사님께서 저의 PCT를 앞에 놓고 한참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도 없는 폐가 워낙 오랫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팠으니까 이게 워낙 오랫동안 폐가 없는 상태로 비어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다 자리를 잡아버렸대요. 그래서 건강한 폐를 떼내어와도 저는 폐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박사님이 저보고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보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병원에 갈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의사 선생님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제가 예쁘게 하고 갔어요. 그럼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예쁘게 하고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박사님 보니까 폐 사진을 보고 폐 CT를 보고 저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장하다고, 어떻게 이 폐를 가지고 그 오랜 세월 이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왔느냐고 너무 장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근데 박사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 폐활량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텐데, 살얼음 걷는 것처럼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되고 폐렴 걸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정말 귀하다고 저보고 몇 번을 더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제가 문을 닫고 밖에 로비에, 복도 로비에 의자가, 장의자가 있는데 거기 딱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월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여러분들처럼 그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 호흡을 어떤 호흡인가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 100m 달리기 하고 났을 때 여러분 호흡이, 제가 조금 몇 걸음 걸으면 그 호흡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스크,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7개 한 번에 딱 끼고 있으면 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제 호흡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다가 얼른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눈물이 났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새털처럼 가볍게 한번 헐헐 한번 날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울다가 제가 얼른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 건강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제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아버지가 저 인생, 제 생명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닦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 왔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폐 이식 수술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더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폐이식이 성공되어서 제가
골골 날고 숨차지 않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15%의 폐활량을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제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웃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아는 15%의 고난이 다 있을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만드는 15%의 아픔들이 다 있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아버지 제가 잘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만에 또 폐렴이 또 탁 걸렸어요. 병원 갔다 오느라고 좀 무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4개월을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하루에 고단위 항생제를 링거로 맞는 걸 7병을 맞았어요. 그리고 약으로 먹는 것도 먹고요. 그리고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면제,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5알을 먹으면 2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는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병실, 조그마한 병실 안에 몇 걸음만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을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누운 채로 대소변을 받아내게 됐죠. 여러분, 이게 인지가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정신은 멀쩡한데, 제 이제 아직 젊거든요. 이제 60 좀 넘었는데 그래 안 보이지? 정신은 멀쩡한데 남의 손으로 이게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 다시는 제가 살아야 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에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맞을 항생제가 없다고 퇴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고 휠체어 타고 집에 돌아갔어요. 전 집에 자녀도 없다 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남편하고 저하고 있는데 며칠 안 되면 또다시 이제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옮겨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죽기보다 병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 병원에 가기 싫다. 나 금식기도원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근데 남편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죠. 건강과 이런 사람이 무슨 금식하느냐고 하니 나는 이 상태로 하루를 두산들 이틀을 두산들 나는 의미 없다. 나는 주님과 친밀하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설득해서 금식기도원에 바구니로 있는 수면제나 항생제 하나도 약은 가져가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끼고 이제 금식기도원에 21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그 호흡곤란이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 병원이면 응급 환자 이게 처치가 되는데 이 금식기도원에 제가 방을 혼자 쓰고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랬는데도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산소를 막 올리고는 직원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제 마음에 저분들이 온들 무슨 힘이 되어주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분 동안만 사람이 숨쉬는 고통 참으면 그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다시 그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땀이 나는데요, 식은 땀이 머리에 모든 모공이 다 열려가지고요, 툭툭툭툭 머리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물에 담궜다가 꺼낸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단지 기도하는 것 딱 하나였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니까 주님 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얼마나 그 새벽을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서서히 해가 이게 창문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날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숨찬 게 잦아지면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방에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이 방안이 여러분 그날이 금식 16일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방안이 산소방처럼 이 편하게 숨이 쉬어지는데요. 이 행복함, 이 편안함, 이거는 제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였어요. 이건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주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이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떼봤어요. 근데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거예요. 금식 16일이니까 빼짝 말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박효진 장로님 여기 3번 왔다 갔다면서요. 박 장로님이 저 병원에 마지막 있을 때 권사님하고 이제 마지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기세 저거 얼마 못 산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저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용돈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서 제가 이제 퇴원해 가지고 와서 금식 기도원에 가는 것까지 이제 다 체크하셨어요. 근데 16일째 제가 장로님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박 장로님이 저보고 야 임마 응답 받으면 금식은 끝내는 거야 이러면서 저 데리고 16일 금식 마치고 저 이제 강화도 오셔가지고 저 데려 집에 오셨어요. 참 감사한 분이죠. 그렇게 집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병이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셨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걸리면 큰일 나는 사람이잖아요. 기저질환자고 15%밖에 없는 폐활량인데. 그런데 저를 돌봐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갖고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코로나도 겁났지만 이 의료진들이 저를 끌고 가는 게 이게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거 다시는 못 올 곳에 가는 막 이러면서 약을 다 뿌리면서 저를 막 약을 뿌리고 가는데 야, 그 앰뷸런스가 얼마나 큰지요. 그거 타고 가는데 다시는 이제 이 집을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인천의료원의 음압병실에 10일을 제가 혼자 1인실에 있었어요. 거기서 있었던 이름 또 뭐 수없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근데 어느 날 그 새벽에 음압실에 음압기계 돌아가는 소리,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소리, 착착 막 이렇게 산소 포화도 재고 하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날 새벽 한 2시쯤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병원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잘 죽을까? 나는 천국 가는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저는 이 호흡기 질환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뭐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시집갈 때까지 뭐 결혼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언제 곤란이 올지 모르는 아내를 30년 넘게 옆에서 케어하고 지켜보고 기도해 준 거 그 사람은 그 상급만으로도 하나님이 큰 상이 되리라 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내 남편이 이제 비로소 한번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눈이 안 감기는 딴 하나가 저는 35년 전부터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섬기는 사모님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작은 교회 사모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저는 사모님들의 삶을 한마디로 누군가가 물어오시면
사모는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집에 초대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도 그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모님들의 자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들에게 제가 좋은 옷, 새 옷을 사입혀드릴 형편은 못 되지만 눈치 보지 않고 훌훌 벗어서 보송보송 말려서 입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강화도에 사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놀러 오세요. 강화도 정말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네, 정말 강화도 여행은 여러분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행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모쉼터를 운영하고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 이래가지고 아직 국경일로는 지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로는 사모들 세계에서 3월 5일은 사모의 날, 국경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명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저희가 장안 사모님 시상도 하고 올해 13년째 사모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좀 몇 년 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서 사모대학을 전국의 사모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사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러세요. 이제 한 사모님 좀 쉬면 좋겠다고, 그 호흡으로 좀 쉬지, 자기를 위해서 좀 살아라고 저보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저 혼자 잘 입고 저 혼자 그렇게 살면 그 짐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단 하루를 살아도 사명이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이 인생이 멋진 인생이죠. 많은 분들이, 저 오늘 본문 읽었죠. 이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숨도 쌕쌕 쉬고 휠체어 타고 오니까 저 얼굴은 예쁜데 불쌍하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갖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 있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같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의 행복한 사람,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맨날 커피숍에 놀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이러면 그게 불쌍한 사람이지, 저처럼 이렇게 아프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은혜가, 고난이 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지금 뭐랄까 버릇이랄까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죽음 앞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늘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 못 산다 얘기 딱 들으면 통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예쁜 커피잔요,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병원 가가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아프니까 제일 먼저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참 힘이 되고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굿바이 하려고 이렇게 그분들과 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하고 같이 천국 가서 살아야 된다면 나는 거기 천국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도 마지막까지 그 사람하고 전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딱 왔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그분하고 화해하고 가야겠다,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없지 하고 화해해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드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핸드폰 드는 게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요, 절대로 사람들하고 적을 지지 않아요. 사람이 말에 이기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면 8톤 트럭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도 지혜롭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면 좋아요. 저는 그 오랜 세월 간증 집회
해서 이렇게 사무쉼터 지금 제가 있는 그곳을 장만을 했어요. 장만했는데 저희 물려줄 자녀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이 땅에 제가 천국을 가고도 나도 많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쉼터 이제 기증했어요. 기증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요, 해 뜨면 다 녹는 눈사람 같은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한국 돈 외국 가면 못 써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돈 천국 갖고 못 갑니다.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이들, 따뜻한 이들을 돌봐주고 그분의 부고를 드렸을 때 누군가가 그분을 천국 입성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진짜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가 삶에서 아름답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행복하게 보이죠? 저는 오늘 밤이라도, 이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늘 기도해요. 저는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명의 새엄마와 함께 잔인할 만큼 무서웠던 아버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친밀하게 부르는데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이 이렇게 평생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 오냐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그 칭찬 꼭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가 아무도 몰라줘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참아줘서 내가 정말 너 때문에 고마웠노라는 그 고백을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모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이 교회 사모님 잘해주세요. 사모님 잘 상계. 사람은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저는 이 더 큰 은혜의 교회가 따뜻한 온기가 있는, 정말 교회가 삭막해지고 정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이 그곳에 머물고 싶은 교회처럼, 사람이 머물고 싶은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은 1년에 4계절을 살지만 저는 하루에 4계절을 삽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어떤 호흡의 삶을 살지 모르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지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 내 아버지 집, 그 천국 꼭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찬양 준비했습니다. 호흡기 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을 30년 전에 처음으로 음반을 취입했던 사람이 저라는 것도, 다시 오늘은 그 찬양 말고 나는 행복해요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우리 하기선 사모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착한 남편 이야기해서 제가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냐면은 20대 때 이분이 결핵이 걸렸어요. 결핵이 걸렸는데 이분도 착한 남자였는데 더 착한 여자가 있었어요. 결핵이 걸린 남자인 줄 알면서도 이 남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결혼한 착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냐면은요, 우리 김관웅 장모님과 전윤희 권사님이에요. 이 아주 착한 남자와 더 착한 남자와 더 착한 여자.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간증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또한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마음을 다하여서 간증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하냐면은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간혹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요, 그냥 할 때하고 한 3배는 더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하고 났을 때와 설교 중에서 몇 번 울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몸이 훨씬 더 힘들어요.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모님이 정말 뭐 수차례에 뭐 비슷한 그런 간증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셔서 목사인 저로서 너무 고마워요,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사모님의 이 계속해서 지금 아름다운 이 어렵고 힘든 교회, 미자립 교회들 또 사모님들을 섬기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또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사모님들 한번 모시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희 교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 교회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뭐 저희도 뭐 이렇게 한 20년 전에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은 뭐 부엌에서 일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고 사실 별반 한 것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 했습니다. 다 부엌에서 그 음식 솜씨도 없는 저희 아내가 국 다 끓이면서 교우들 다 먹였고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새벽 운전을 못 했어요. 저희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봉고차 운전하면서 새벽 그거 다 했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부엌에서 일 좀 하겠다 하면 제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운전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만 보아주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은 통 교회 일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좀 쉬시라고 해주세요. 예, 쉬라고 해주세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한번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들 나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내가 앞에 있을 거니까. 이거 좀 치워주시고요. 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주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